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삶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첫째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짐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은 산 위에서 돌을 굴려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지리산 노고단 정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약 1900m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을 굴려내려 버리면 그 돌을 내려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높은 산에서 돌을 굴려버리고 도저히 찾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다 잊어버리는 것, 이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모든 염려 그것을 내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맡긴다 하면서 도로 다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이것도 맡깁니다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주섬주섬 도로 다 싸가지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항상 과거에 대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젊은이들은 그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든 젊은이가 아니든 내 마음속에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전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 실패한 경험, 이런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벽두에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이것이 내게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나를 붙잡아서 문제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매 순간 내 과거의 잘못, 상처, 문제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짊어지고 사는 한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다가 절망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서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전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졌지, 이런 죄졌지. 과거를 들추는 사람들은 마귀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내일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앞날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고 자꾸 문제점을 캐어내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고백만 하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물고 뜯고 싸우는 이 같은 잘못된 풍습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전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것은 지나갔다. 나 내던져 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무지하게 해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 얽매의 신절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둘째로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K-팝 또 K-푸드, K-문화 드라마를 갖다 다 펼쳐서 외국 사람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한국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하는데, 그것보다도 외국에 나가 모르는 단어가 없이 다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식당에만 가면 우리가 앉자마자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하니까 그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만 오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러분,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일을 급하게 빨리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기초가 약해지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와와 아파트가 무너졌습니까? 빨리빨리 진다 하다 보니까 적당히 건축 자재를 쓰고 그 부실공사를 하니까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왜 다리가 무너집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남이 3년 만에 하는 걸 1년 반 만에 하다 보니 급하게 하고 제대로 콘크리트도 굳지 않고 제대로 재료도 안 쓰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은 절제. 그것도 참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중에서 참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쉽게 성질 내는 분들은 오래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내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10번 내는 사람은 5번으로 줄이고, 5번 내는 사람은 2번으로 줄이고, 2번 내는 사람은 화를 안 내야 됩니다. 왜? 내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면 본인은 화를 내고 편하고 잊어버리지만 그 순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서, 그리고 그를 조용조용하게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질을 부려서 소리 꽥 지르고 집어 던지고. 제가 오인터에서 교회 섬길 때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이딩이라고 마지막 공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근데 그날도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밥상을 놓고 밥을 먹으라는데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다. 또 부인이 원래 말하기를 좋아해서 짝짝짝짝 그렇게 말하니까 듣다가 뭐야 하고 밥상을 들러 엎어버렸습니다. 밥상을 들러 엎으니까 부인이 더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그따구 성격 갖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사는 게 내가 바보지 뭐 어쩌고저쩌고 주먹 펀치를 날려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더 대들었어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두들겨 맞은 겁니다. 두들겨 맞다 보니까 비명소리가 나니까 옆집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신고하자마자, 미국 경찰은 신고하자마자 5분 내로 오니까 경찰차가 두 대가 짱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겁이 났어요. 저한테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저희 집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뚝뚝 전화 끊어요. 야, 이게 또 이거 웬일인가 이 밤에. 그래가지고 밤에 하여간 미국 이민 목회는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잘 때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또 30분 넘게 걸리는 먼 거리를 갖다 차를 타고 가봤더니 이미 경찰은 다 왔다 가고 불은 꺼지고 가니까 남편이 이러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러고 저런 일이 있어서 경찰이 왔었습니다. 옆집에서 부인 두들겨 패는 소리를 듣고 비명소리를 듣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근데 왜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한 말이 부인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여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면 목사님이 자기를 변호해 줄 줄 알고 불렀는데 경찰이 더 빨리 왔대. 경찰이 더 빨리 들어가고 탁 들어와가지고 수갑을 탁 꺼내서 채우려고 그러면서 부인에게 잡아갈까?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만 잡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미국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국 부부들이 자꾸 싸워갖고 경찰서에 신고하는데 제발 싸우지 말라고. 이민 와서 잘 살기도 바쁜 인생을 왜 싸우고 사냐고 경찰한테 시커지 아담 맞고 경찰이 갔다는 거예요. 부인은 저쪽 방에서 선글라스 끼고 나오지도 않아요. 눈탱이를 맞았고 눈이 멍이 들어가고 선글라스 끼고 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제발 그 성질 좀 죽이라고 맨날 싸우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이혼해 말에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루가 편안함이 없고 어떻게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쌈꾼 집사님 부부가 됐냐고.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부인이 저쪽 방에 가는데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가보니까 고개 푹 숙여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그 캄캄한 밤에 선글라스 끼고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벗으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안쪽에도 꾹꾹 눌러서 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잘 싸워요. 근데 그 후로 싸움이 좀 줄었는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미국 이민 생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알콩달콩 살기도 바쁜데 싸우고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근데 그날 경찰이 왔다가 가는 후에는 주먹은 안 휘두르는데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고 뜯고 싸우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이 말씀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40년을 연단받았어요. 그래서 그 급한 성격이 40년에는 완전히 깨어져서 온순한 양처럼 됐습니다. 40살에는 내가 해갖고 나가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가지고 무엇 하나 무서운 것이 있고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만이 하늘 끝이 닿아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스스로 나서서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러한 살인자의 모습으로 그 경노하는 사람이었는데 40년 지나고 나면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목자로 그를 광야로 모셨어요. 40년 동안 양을 쳐보니까 양은 대든 법이 없어요. 그냥 매 양은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본인이 이끌어가면 그곳에 와서 물 먹고 이끌어가면 또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얼마나 양들이 온순한지 칼을 들여서 양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 목에 대도 날 죽여주시오 가만히 있고 진짜로요 양 잡는 걸 보니까요 칼로 목을 딱 팼는데도 매 하고 말더라고요. 소들은 안 가다가 막 도달장애 갈 때 버티고 난리치고 그런데 양은 주인에게 대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온순하게 그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보면서 모세가 깨어진 겁니다. 아, 내가 양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질이 참 못나가지고 그렇게 격분하고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구나.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그 인내를 배웠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80세부터 120세까지 글을 쓰셨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깨뜨리신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골치 아픈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40년 내내 불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불평 자를 데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어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그를 칭찬할 정도로 모세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 성질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질내면 쉽죠. 그래서 꽥소리 지르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우리가 인내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3년을 참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얘기했다가 그냥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도 가고 13년 동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았더니 하루아침에 탁 그를 높여줘서 애굽의 총리 되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참고 견디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세상을 얻고 사람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분, 그리고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부터 마지막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눈을 띄어서 딴 데를 바라보는 순간 문제가 생겨납니다. 베드로가요 인류 역사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오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가면 그냥 계속 갔을 텐데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환란의 풍랑도 우리가 위를 걸어갈 수 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초점을 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은 예배해 놓으셨는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막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섬기는 대상이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꽤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교훈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 너는 사랑하고 주기만 하고 그 어느 것도 기대하지 마라. 믿고 의지하고 다 맡겨서 큰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 밖에는 그 대상이 없지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부부끼리 믿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믿고 모든 의지하고 맡겨보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가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얻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에겐 형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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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돈과 어둠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모든 어둠을 헤쳐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일생 나가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하는 주님 일꾼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